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시고 죄 전에 나와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성령님을 따라 사는 죽을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쟁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고 또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운행해 주옵소서. 오늘도 양과 염소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될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달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사명 통해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 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또 큰 치료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고 평강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국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하는 위도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하나님 계시다는 것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놓지 울듯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마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를 쳐서 이어가라. 그를 꼭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물을 먹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여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동풀 병기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상을 들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력하리라 하고 모든 들짐승의 밤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걸로 먹이고 그 우유를 이스라엘 금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유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외세라고 볼 수 있겠죠. 당시 소용돌이 치는 외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일어나서 아수르나 애국 같은 기존의 나라들을 쳐부시고 그 와중에 이제 이스라엘도 멸망당하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당연한 거고, 두 번째는 외세가 당시 소용돌이가 쳤었고, 세 번째 원인은 뭐냐 하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오늘 참 목자라고 하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뭐 한국이나 뭐 외국도 다 똑같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엔 특별히 지도자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 앞에 백성들이 충성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 백성들이 그 다윗 왕의 자손들이 왕이 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로 여기고 열심히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선지자나 그런 사람들만을 말한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 왕과 방백과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준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그런 권세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순종을 잘했습니다. 왜 잘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앞에 아주 복종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훌륭하면, 다윗 왕 같으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훌륭한 나라, 아주 그냥 주변에 싹 다 점령해서 조공도 받는 그런 나라가 되겠지만, 왕이 므낫세 같이 엉망인 왕은 나라를 제대로 간수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백성들도 다 죽음의 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 앞에 순종하는 나라는,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는, 왕이 훌륭한 왕이 나오면 백성들을 참 잘 해나갈 테고, 그렇지 않고 왕이 안 좋은 왕이 나오면은 온 나라가, 백성이 그냥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본이나 유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건제도, 이 성주와 백성이 계약을 맺어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면 내가 내 논에서 나는 쌀의 10분의 1을 주겠소. 그리고 전쟁이 나면 우리 그 아들 하나는 바치겠소. 이런 컨트랙에 의해서 성주와 백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백성은 언제든지 눈치 봐서 성주가 좀 마땅치 않고 맨날 술이나 먹고 쌈도 잘 못하고 성주가 거느린 군사가 이렇게 좀 세지 못하고 그러면은요, 옆 성주한테 옮겨갈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 가갖고서 저쪽 성주 영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왔는데 당신의 성주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에서 얼마를 바치고 우리 아들도 필요할 때는 차출해 가세요. 그러면 힘없는 성주, 무능한 성주는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둘 이탈하면서.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대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잔인한 성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맨날 싸움만 하고 어떻게 하면은 옆 성주를 물리쳐서 이렇게 정복해 갖고 더 큰 세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성주들이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맨날 전쟁하고 커지고 이렇게 세력을 커서 이 천황도 엎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왕은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성주가 다스리는 나라야. 그런 나라에는 백성들이 그 자기가 원하는 성주 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이러는데, 이스라엘이나 어떤 나라들은 그냥 왕의 얼굴만 보고 사는 거예요. 왕이 죽으려면 죽고, 오늘 본문 속에 자기만 먹으며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목자들은 이 양들은 먹일 생각을 안 하고 자기만 먹는 거예요. 자기만 배를 그냥 두룩두룩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막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냥 너무 먹어서 배탈이 날 정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백성과 지도자의 상태를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도 아파도 고쳐주지 않고 어디 멀리 잊어버려도 찾지도 않고 백성들이 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은 자기만 살궁리만 찾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 왕이 되게 하고 방백이 되게 하고 뭐 조그만 마을의 원님이 되게 하고, 이거 다 자기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방백에게, 왕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선으로 최고로 잘 이렇게 치리하라고 권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권력이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죠. 누가 아픈가, 누가 잃어버린 자는 없는지, 또 앉아서 못 일어난 자에게는 또 일으켜 세워서 강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돌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지도자들은 다 잘못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읽으면은 더한 말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제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종종 많은 걸 가리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에요. 원래 양치던 사람들이에요. 왜 양치는, 그 요셉의 애굽에 들어갔을 때도 고센 땅이라고 하고 처음부터 노예로 살진 않았어요. 요셉이 국무총리 할 때는요, 목초지가 좋은 풀이 많은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넘어온 형제 자매들 70명이 거기서 양 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양을 열심히, 고센 땅이라는 아주 애굽에서 1등 나가는 그런 땅에서, 풀 많은 땅에서 양 치고 살았어요. 그래서 양을 6월절 날도 양 한 마리씩 잡아갖고서 먹고서 출발하는 거지,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렇게 양이 흔하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양치는 목동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일꾼으로 이제 부려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목동이 많았어요. 근데 이 양과 목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과 목동들은 정말 끈끈한 관계예요. 양이 그다지 그렇게 지혜롭질 못합니다. 양은 그냥 여름에도 똘똘 뭉쳐갖고서 시골에서 양을 보면은 가끔 이렇게 그냥 뭉쳐 있어요. 이 더운 여름에도. 겨울에는 똘똘 뭉쳐 있어도 따뜻하니까 좋지만, 여름에 가만히 있어도 더울 판에 뜨거운 양들이, 40도짜리 왕들이 뭉쳐 있으면 가운데 찡겨 있는 양은 더워서 죽습니다. 그러면 목동이 그 기다란 짝대기로 딱딱 때려 갖고서 양을 갖다가 떨어뜨려 놓거나, 아니면 거기다가 망나니 수염소를 집어넣어 갖고서 뒤밖에 만들어 갖고 양들이 맨날 도망다니게, 운동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양이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도 한 자리에서 끝까지 뿌리까지 없어질 정도로 파먹어요. 여기에 없어지면 저쪽 가서도 먹고, 또 저쪽 가서도 먹고, 또 저쪽에 좀 뿌리는 남겨놨다가 이쪽에 와서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은 요령이 없어요. 그래갖고 목자가
적당히 아주 뿌리까지 거덜내기 전에 툭툭 쳐갖고 풀 많은 데로 옮겨. 이런 아주 섬세하게 케어를 해야 되는 목동들인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다 물러나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노모 목동 이제 아니야. 이제 지도자도 아니고 다 이제 박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친히 너희의 지도자가 되리라.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 주 여호와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부터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서 그것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 이제 더 이상은 뭐 누구한테 권세를 맡겨갖고 나 대신 양들을 갖다 치게 하고 이런 거 안 하겠다 이거야.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겠다. 근데 그 밑에 몇 절을 이제 보면 20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친히 양들 속에 들어오셔서 살찐 양, 파리한 양, 이 표현이 뭐예요? 어떤 양은요 힘이 세갖고 자기 혼자만 디룩디룩 먹는 양이 있어. 근데 어떤 양은 또 비리비리 해갖고서 아무것도 못 먹어갖고 피골이 상접한 양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들을 속에 들어오셔서 이 양들을 심판하시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양들, 옛날의 목자는 이 거짓 목자들, 진짜 목자는 물론 살찐 양은 좀 이렇게 구박을 하고 파리한 양, 비리비리한 양은 좀 이렇게 잘 간섭을 해서 많이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자기 배만 급급하는.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목동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면 이제 살찐 양은 이렇게 좀 구별하고 파리한 양은 좀 이렇게 붙잡아 주셔갖고 좋은 아주 그냥 꼴이 좋은 그런 곳으로 삐쩍 마른 양들은 몰고 가서 더 먹이고 또 양들 속에 있는 염소와 양을 구별해 내리라. 이 염소 양을 구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판 때에 구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목동이 되시면 이제 염소가 양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괜히 가만히 있는 양 옆구리를 들이받는 그런 일은 없게 하리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양들을 세밀하게 관찰하셔갖고 목자가 되셔갖고서 그런 염소들은 다른 우리에다가 꽉 묶어놓고 이제 마지막 날에 그냥 염소 다 잡아먹어 버리려고 그렇게 해서 양들을 잘 보호해 주시겠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멸망당한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왜 이런 은혜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멸망당한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물론 내가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멸망당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 안 한 것 같이 보이는데도 다 내 잘못이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상황을 잘 살펴서 이게 백성들의 잘못입니까? 분명히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있어서 백성들, 많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왕이라고 그냥 주구장창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섬겼더니 겨우 멸망이야, 겨우 이런
이렇게 나라를 비참하게 말아먹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군사를 강병책을 세워갖고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거를 미리 사신들이 갔다 와서 왕한테 고했으면 양병론을 주장해갖고 한 충신의 말을 들어갖고서 군사를 더 10만 명을 모집해갖고 일본에 쳐들어오는 걸 미리 준비하고 군사를 잘 키워서 그래서 남쪽으로 군사를 보내갖고서 미리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런 왕은 싼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라가 쪼각쪼각 나고 왕이 도망다니고 그래도 자기가 한 짓이야. 그러면 백성들이 참 저 왕은 저는 하여튼 나라를 말아먹은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도자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코미디언이라고 배우라고 살짝 얕잡아 봤다가 정말 나는 한 발자국도 이 나라에서 안 움직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에다가 은신처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백성들을 군대를 지휘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나는 이 백성들과 함께 죽고 여기서 떠나지. 이런 지도자라면은 망해도 지도자 탓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가지고 아주 그냥 이상한 자기 배만 채우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은 죽어라고 안 듣고 아주 그냥 반대로만 행하다가 결국 멸망당하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이런 지도자 이제 다시 하나님이 세워져 주셨다고 해도 우리는 안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의 지도자가 되고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돼서 내가 너희를 이제 평안하게 누워 있도록 아주 여유 있게 꼬리 위에 누워 있을도록 내가 인도해 주리라. 살찐 양도 좀 이렇게 툭툭 치고 파리한 양은 좀 더 먹이고 또 잃어버린 양은 찾고 아픈 양은 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 중에 못된 염소 같은 건 쫓아내 버려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참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 이제 살았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진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견인이요. 성령의 견인.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데려가시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길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뜻대로 아니요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